오늘 성경은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오바댜 성경은 찾기 어렵죠.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86면에 있습니다. 1286면 85면 어간을 찾으시면 되겠죠.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찾았으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풀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플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고 스바랴라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2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을 읽었는데 제가 함께 할 주제를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한 장밖에 없는 오바댜서는 정경으로 채택되었을까? 여러분 아시죠? 이 정경화 작업이라 캐노나이즈라 하는 말인데 구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본을 해서 하나님이 똑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도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정경, 지금 이렇게 유포된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일지 않을 것인가를 오랜 동안 기도와 회의 가운데 선택, 이것을 정경화 작업을,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바댜서 우리가 읽었듯이 한 장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한 장이 정경으로 들어올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15절부터 21절은 오바댜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단락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은 온 세상으로 확대되고 에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온 세상.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만국이라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만국, 온 열방으로 그 심판이 확대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선포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요, 첫째 단락은 15절부터 16절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 둘째 단락은 17절부터 18절까지 심판의 도구인 야곱, 그 다음에 셋째 단락은 19절부터 21절까지 회복된 백성이 누린 삶, 이렇게 내용을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요한 신학적인 모티브는 여호와의 날 사상입니다. 여호와의 날 사상. 오늘 15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사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날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날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죠. 회복되는 날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하는 날이다.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요. 여러분 엘리야 나올 때 사르밧 여인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구약 성경에 사르밧. 이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경이 굉장히 북쪽으로 확장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그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요.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 이런 스바랏이라는 이 지명은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지명은 어떤 지명이냐면 바벨론의 어느 지명, 아주 특정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나 바벨론에 있던, 오늘날 이라크에 있던 어떤 지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로잡혀서 노예로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졌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네겝은 어떤 지역이냐면 유다 남부 지역을 말하죠. 남부 그 네겝 사막이라 들어보셨죠? 그래서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진노의 날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면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진노의 날이 된다 한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요, 이 여호와의 날은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된 날. 오바다는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전산 시온이 회복될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 보면은 시온산에 올라가서는 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이 뭔가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을 말하죠. 요즘 그 하마스가 공격했던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시온산에 있는 소위 그 유대인 그 이슬람의 그 성전을 회복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 시온산에 그 이슬람의 성소도 있지만은 또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있는 산이 바로 시온산인데, 오늘 성경이 시온산에 올라간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 자리를 회복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한다. 우리들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린 자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고, 뭐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여기고, 또 예배를 잘 드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렇고 그런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이 오바다는요 구원의 목적이 예배라는 거예요. 회복의 목적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새겨야 될 말씀은 뭐냐면,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또 그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 정도로 가치 있다, 이 정도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바다서를 묵상하면서 꼭 마음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제 마지막 몇 절을 아니지만 읽으면서 제가 주제로 생각했던 거, 왜 오바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 짧은 예언서인데 정경으로 착됐을까 하는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이 오바다서가 여호와의 날 사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사상을 내포하기 때문에 짧은 것이 아니지만 몇 줄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인식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날이 뭐는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진노의 날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다. 이것은 이 오바댜서는 국수주의자나 민족주의자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바댜서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바댜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진노의 날이다라는 민족주의적이고 또 나아가 국수적인 그런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즉 불의한 자들에게 의해서 극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또한 이웃의 고통에 방관하고 초롱한 이들에게는 반드시 진노의 날이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만국에 온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의 구의 날이 될 것이고, 반대로 이웃의 고통에 방관하고, 우리 어제 배웠죠. 이웃의 고통에 방관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는 이 날은 진노의 날이 될 것이다 하고 보편적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한 서기 때문에 이 오바댜서가 이렇게 귀하게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이 오바댜서의 메시지인데, 그리고 이 메시지 때문에 오바댜서가 아주 짧지만은 정경으로 채택되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처럼 막가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참 중요한 겁니까? 두고 봐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잡해서 이게 뭐 하나님 살아계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두고 봐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 라는 이 말처럼, 이 메시지처럼 두려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의를 실현하지 않은 사람에게 두려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대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두고 봐라,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된다. 이 역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그렇게 막 가는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말이 되겠어요. 두고 봐라, 너 그렇게 살지만 결론이 있어 라고 우리가 지적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두려운 사람이 되겠으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희망이 된 얘기인가. 절망하는 사람들, 세상 돌아가는 일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절망하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말씀이죠. 역설적 십계명, paradoxical commandment라 하는 그런 이 글이 있어요. 이 그래도 역설적인 십계명 그래도 라는데, 이 이야기는 미국의 작가이자 교육가인 벤트 키스라는 사람이 1968년, 오래전에 68년 하버드 대학 2학년 때 쓴 것으로 알려진 그래도라는 시인데, 이 모세 십계명 형식을 빌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10가지 동목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좌절할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뭐 애로울 때, 배신당했다고 생각되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자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에 마더 테레사, 여러분 테레사 순위 아시죠? 이 마더 테레사가 이 메시지에 크게 감동을 받고 그 인생을 결정했다 할 정도로 유명한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설적 십계명 그래도인 거예요. 1계명이 되겠죠. 1. 사람들은 엉뚱하고 불합리하며 자기 중심적이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라. 2. 좋은 일을 하면은 이기적인 속셈이 있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3. 성공하면은 거짓 친구와 진짜 적을 만날 수도 있다. 그래도 성공하라. 4. 오늘 한 일이 내일
잊혀질 수 있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오늘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비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5. 정직하고 솔직하기 때문에 흠이 잡힐 수도 있다. 그렇죠? 정직하고 솔직하기 때문에 흠이 잡힐 수 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6. 큰 생각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 작은 생각을 가진 소인배들에 의해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 비난, 그 조롱, 그 험담 이런 걸 통해 쓰러질 수 있다. 그래도 큰 생각을 품어라. 7. 사람들은 약자를 좋아하면서 사람들은 약자를 거느리기를 좋아하면서도 강한 자만 따른다. 그래도 소수의 약자를 위해서 싸워라. 8. 당신이 오래 쌓아 올린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도 쌓아 올려라. 9.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는데 오히려 비난받을 수가 있다. 이제까지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움을 줬더니 기껏 도움을 줬더니까 비난받을 수도 있다. 그래도 그들을 도우라. 10계명의 10.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주어도 되려 크게 실망할 수 있다. 그래도 최고의 것을 주어라. 최고의 준 것을 불구하고 상대방은 미흡하게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최고의 것을 주어라. 이 시를 읽고 감동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자기 삶의 나침판으로 삼았다 하는 그래도라는 시라는 것이죠. 세상 풍조가 어떻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언젠가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 속의 역사 속에 반드시 실현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돌아가는 일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오바다서 한 장에 끝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정경화 작업에서 정경으로 채택되면서 오늘까지 큰 교훈을 주는가 하는 묵상 가운데 여기에 그 중요한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 때문에 이 귀한 때문에 정경으로 채택되었다 하는 말씀을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이 일에 때로는 실망하게 되고 깊은 한숨을 쉬게 되고 아이고 이제 기대할 거가 없어, 내일이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조차도 내 삶조차도 막 가는 것으로 이렇게 살지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이 여호와의 날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날이 반드시 오고 그날은 하나님을 바랐던 사람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날이 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달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새겨보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교훈받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준존전에 귀한 물질들인 살아는 손길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늘 고백드리는 고백이지만은 우리가 무슨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또 쓸 데가 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라 소중한 물질, 때로는 이 물질에 여러 사연이 들어있는데 눈물도 묻어있고 아픔도 묻어있고 잠 못 이루는 밤도 묻어있고 고민도 묻어있고 걱정도 묻어있던 이 사연이 있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은 역시 삶의 절대 주권자이는 주님을 고백드리면서 오늘도 헌신하고 오늘도 신뢰하고 오늘도 의탁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섬세하시고 구체적하시고 자상한 주의 간섭함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부족한 손길마다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만남마다 마음속의 생각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런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화요일 날에는 우리 교회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 하나님 젊은 날의 손짓, 세상의 손짓과 미혹하는 것,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다
뒤로 부리치고 밀쳐놓으면서 하나님 섬겼던 귀한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를 봐도 석양 무렵에 그 저녁 노을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그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든 그 석양을 보면서 우리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황홀하고 감탄한 것을 느끼는데, 우리 교회 이 안나 여선교 회원들과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비롯한 모든 어른들의 여생이 그렇게 찬란하도록 믿음의 승리를 고백하는 차례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인생은 저렇게 마감해야 좋은 것이지, 인생은 저렇게 사는 것이 멋있는 것이지, 저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간증하는 그런 귀한 샘플이 될 수 있도록 온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인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육간의 신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원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후손들이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입에 올릴 정도로, 역시 신앙생활에 믿음의 열매는 저렇게 아름답구나 하면서 그들의 아들을 볼 때, 그들의 딸을 볼 때, 그들의 손자를 볼 때, 그들의 손녀를 볼 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운을 느끼면서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리는 귀한 은혜가 교회 속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권세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는 한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